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가 첫 번째 강의였는데 아쉽게도 녹음이 안 됐습니다.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여러분의 그냥 기억 속에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그 앞에 했던 내용만 잠깐 간추려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주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가 공간복음에만 123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신약성경에서 162번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주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늘나라 또는 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즉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메시아이신데 이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사탄의 왕국을 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취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전에라도 예수님이 이미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시고 또 귀신으로 인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귀신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분이 오셔서 이 사탄의 왕국을 파멸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기 전이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풍토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입적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이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상하게 겹쳐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은데 오전에 다뤘던 이런 주제들이 주일 오후에 또 이렇게 다뤄지기도 하고 수요예배나 금요기도 때는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이게 다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맞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약의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작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 주제가 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년부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에 걸쳐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가 신학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전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세기 말년부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리출이라고 하는 신학자였는데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 리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생각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여기 예수님에 의해서 창설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창설되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음서의 율법, 즉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화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이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사랑을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내재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기 이 땅에 있는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도 하고 더 풍성하게 더 왕성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종말론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세계가 다 지나간 후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현재의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의 체질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주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현재 있는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그 무엇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리출이 말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거기에 많이 주안점이 더 있다면 종말론적인 운동을 했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출을 이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라면 내재적인 것에 대한 반대는 초월적입니다. 이 종말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바이스와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이 종말론적인 이 사건이 그들이 슈바이처나 바이스가 이해했던 예수님은 이런 식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이 유대주의 묵시문학적인 그런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나중에 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그런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의 그 영광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식민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정말 이런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그들이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와서 임하게 될 그 왕국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어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그런 영향들을 예수님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래, 종말이 왜 기다렸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종말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오지 않을 것을 보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슈바이처가. 맞는 해석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어쨌건 이게 종말론 운동을 했던 이 바이스나 그의 후계자인 슈바이처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리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내재적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은 면에서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언제 들었냐?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들이 어떤 공헌을 한 바가 있죠. 그러나 그게 한 부분만 그들이 또 본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슈바이처나 바이스가 바라봤던 예수님도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그 존재로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의 흐름이 지금도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내가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막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것에만 우리의 관점이 가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장성해서 청장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 이게 성숙해 간다라고 할 때는 그냥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기 앞가림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되어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일관된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찰하고 분별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면 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에만 우리의 시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시각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평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자꾸 우리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반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사상들이
TV 광고 카피 하나에서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어떤 스포츠가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교육 현장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막 숨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사탄이 틀어쥐고서 반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사상이 막 뿌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런 사상에 우리도 모르게 노출되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배워서 그런 것들을 이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 나라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신학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 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신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이 자유주의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적인 윤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잖아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앙의 풍토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회 잘 섬기고 하면서 복 누리고 그렇게 아무튼 내가 그렇게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거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신앙이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나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에서 또 사회 현실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국방, 이런 모든 교육,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들 있잖아요. 그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초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 개인 신앙에 전혀 난 지금 당장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누리고 싶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단 말이죠. 아무튼 이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 윤리를 강조를 해요. 윤리를. 근데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복음의 핵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강점이 있다라면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주장이 왜 먹혀 들어가느냐? 이 한국교회 그런 현실 속에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복음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 현실 속에서 이런 기독교적 윤리를 실천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더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윤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이 사상과 이 결합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해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면, 자,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하지 않았겠어요? 역사의 끝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항상 이 시간과, 그러니까 그 역사의 끝이 있다. 이런 시각들을 가졌는데 이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사상과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사상이 결합을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뀌게 되느냐면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끝 이런 개념이 이제 역사 초역사 또는 시간 초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종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현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 배치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끝이라고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 개인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그래서 그 역사의 끝이 오기 전에라도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역사에는 언제든지 종말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죽으면 그게 우리 개인 역사의 종말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든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결단의 촉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매 순간이 우리 각 개인에게는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매 순간이. 내일 우리가 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종말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항상 개인에게 임하는 그 개인의 역사의 끝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 순간순간 결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바뀌게 된 거예요. 생각이. 자, 여러분들 아까 리출이 말했던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 또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또 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개인의 종말.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의 삶 살 것이니 말 것이지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된다. 자, 그 하나하나만 보면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하나하나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합적인 것들과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역사의 끝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게 역사의 끝이란 말이에요. 종말이란 말이죠. 그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도입됩니다. 도입되고 완성될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것만 가지고 보면 어떤 개념입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이죠. 그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역사의 끝에 임한단 말이죠.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입하려고 해서 죽었다. 이건 잘못됐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그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도입되고 완성될 것이에요. 이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이 현 세상에 도입되고 설립되었습니다. 그죠? 나중에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 사상하고 맞죠? 그죠? 그죠? 그래, 여러분은 이해한 걸로 알고 제가 나갑니다. 근데 이 나라는 결코, 그러니까 내재적인, 리출이 말했던 그 사상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노력과 진보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리출의 사상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리출이 말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거기서는 인간이 노력하고 진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진보하고 막 팽창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진보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지금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확립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여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창설됐다. 이렇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다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력이 이제 저도 쌓여져 가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19세기 말년부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진행이 되어져 왔어요. 근데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사상은 그들이 종합적으로 발견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관심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들의 공헌이 있습니다. 공헌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시간이 되면 이제 타락까지 다뤄보고 싶은데 타락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이 창조주가 되셨는데 이 창조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창조를 영원 속에서 작정하셨잖아요. 영원 속에서 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하신 이 천지 창조를 실제로 실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무한대한 이 우주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뭘 원하셨느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자꾸 개발되고 문명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컬처입니다. 컬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컬처인데 이 컬처라고 하는 이 영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cultivate. 이게 뭐냐? 경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경작한다. 밭을 경작한다 이러죠. 그때 그 경작한다입니다. 근데 이 경작한다라고 한 이 말 속에 이 문화 또는 문명 이것이 이 경작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문명 또는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됐단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리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경작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문명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력들이 개발되어서 문명화됨으로써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조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때 그 창조의 세력들은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계를 경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창조를 하시고 그거를 그냥 가만히 그대로 남아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의 세력들, 특별히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문명화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방식을 인간이 모방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흉내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창조주는 이 자기 창조에 넣어놓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무한한 보화와 가능성들이 개발되도록 작정하셨어요.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밭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경작해서 발견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세력, 즉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지식의 깊이가 어떠한지 조명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 창조의 구성과 그 운영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음악.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그 영화 중에 카핑 베토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카핑 베토벤. 그 영화나 아니면 어거스트 러쉬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옮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음악이 뭐냐? 신의 파동을 자기가 듣고 그거를 신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게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베토벤이 음악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그 카핑 베토벤인가 거기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들리지만 그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범한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의 파동이다. 소리라고 하는 건 그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 신의 파동을 그들은 듣고 그거를 질서 있게 잘 길이와 장단, 높이를 잘 배열해 가지고 그거를 주신 그 신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음악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하십시다. 수학도 있잖아요. 음악은 그러니까 그 그림은 또 뭡니까? 그림은 그냥 그 그림 풍경화든지 인물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면서 결국 음악이든 또는 미술이든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서와 조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이렇게 예쁘다 또는 멋있다라고 말할 때 이목구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도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있어야 될 곳에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있느냐, 이게 이쁘냐, 멋있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가름 하잖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질서 있게 안 있고, 또는 이렇게 조화롭지 않게 있으니까, 이게 미와 추가 이렇게 나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악이든 또는 그 미술이든 그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질서와 조화예요. 근데 이게 질서와 조화를 딱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야, 예쁘다. 어떤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야, 멋있다. 이런 게 막 감탄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막 그 있어둘 곳에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다 캐치내지는 못하지만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이 그 길이와 이렇게 높이와 음의 그런 고저, 음의 장단,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그렇게 배치가 되니까 그걸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그 창조 세계에, 이 창조의 세력인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니실 때 피카소 그림 보셨죠? 피카소 아시죠? 이 피카소 그 대표적인 작품 하나가 뭐냐면 아비뇽의 처녀들인가? 그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아주 총기가 좋으십니다, 아직까지.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그 피카소의 그림을 추상화라고 하잖아요. 아십니까? 피카소는 반하나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가 왜 평상 모든 사람들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는 이거를 질서와 조화를 깨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뇽의 처녀를 보면 이게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이상하게 해놨잖아. 왜냐하면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방식을 모방해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도록 하셨는데 피카소는 그게 막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리면서 인간을 그리는데 질서와 조화를 깨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막 수십억 수백억 같잖아요. 또 그걸 사는 세상의 풍토의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속에서도 그런 사상들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반하나님적인 사상들. 제가 왜 이런 얘기, 여기 준비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냥 신학교 강단에서, 강의실에서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자꾸 하신 비디오 아티스트 있죠. 우리나라가 나른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하는 백남준 씨라고. 그분이 작품,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이올린을 줄에다 메고 로마 시내인가, 거기를 하루 동안인가 막 계속 바이올린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피아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연주하는 거잖아요. 피아노,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도끼로 막 부숩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피아노, 바이올린, 다 뭡니까? 음악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을 표현해내도록. 그래서 아까 베토벤이 신의 파동을 듣고 그거를 질서와 조화 있게 배치하고 그거를 다시 신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게 음악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바이올린을 이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깨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를 깨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반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런 게 피카소의 그림 한 점, 이런 게 이 세상 속에서는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도 어쩌면은 지금 우리하고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반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드라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냥 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감히 꺼내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막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애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 속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두신 그 질서를 강력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그 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인간과 결탁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력의 그 강력한 대적,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로.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친구를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얼마 전에 막 그렇게 유행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원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드러내도록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과학을 통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요즘 과학이 어떻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해내잖아요. 근데 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거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도 이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학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딱 발견이 되면 이제 막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다 거짓이고 허구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지금 화성에 사람들을 쏘아 보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나사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데 가서 우주에 어떤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또 화성에서 물의 흔적이 있다. 왜 그렇게 눈에 혈안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과학적인 그 발견을 통해서 그게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이 우주 어디에 숨어 계시는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다가오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의 일들 격리하시잖아요. 격리하실 때 휴게 장부 기록하는 방식이 뭐죠? 장부하는 게 부기라고 하잖아요. 부기. 그죠? 부기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딱 대변과 차변이 어때요? 딱 맞아 떨어져야죠. 부기는. 그래도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변과 차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은 뭐냐? 이게 다 수학적이거든요. 수학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왜 그런 것이 있냐면 조화가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수학은 뭐냐? 그런 질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논리적이고 이런 질서들을 찾아내는 학문이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숨겨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탐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해내고, 야, 내가 이것을 발견해냈다니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이 있다니 하면서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창조 속에 넣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침묵이 뭘까요? 예. 제가 이것을 이제 막 눈이 확 띄어진 게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책들을 읽고 막 이렇게 새로운 지평이 확 열렸던 이런 게 있어요. 99년인가 2000년인가 이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소의 그림이랄지 백남준 씨의 이런 것들 막 그런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과학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의 뿌리에 그런 반하나님 나라적인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거꾸로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그런 애통함.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도 보면서 막 그런 애통해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막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방식을 모방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음악이건 예술이건 교육이건 과학이건 우리가 그런 창조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창조 활동들을 하는 이유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런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런 것들을 숨겨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해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가고 얼마나 많이 배워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섬겨서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이 아이가 뭐 커서 어떻게 뭐 할까?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우리는. 권사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없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도 없었어요. 권사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요, 막 우리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면 자존감이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몇십 년 동안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어떤 것들을 내 삶과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드러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갑자기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볼 때는 정말 뭐 많은 공부도 못했고 많은 배움도 부족하고 많은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시각으로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모르고 음에 기주고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내 창조 얘기도 다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내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이 복된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고, 그냥 돌아보면서 내가 80년 살고 나서 자녀들에게 뭐 아파트 한 채도 못 물려주고 내 이름 하나 석자 이 세상에 아무 남길 기억될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 행적을 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이 그냥 늘 그냥 우울하고 그냥 기죽고 의기소침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막 다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그냥 그대로 남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하셨다. 근데 그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미술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뭐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전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주제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정말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내 인생은 별로 그렇게 신나지도 않고 그다지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함들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천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해내게 하시고 그것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우리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화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서 발견해내게 하시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겨우겨우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런 발견의 기쁨과 그것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